오늘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분열왕국 후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의 왕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설명이 돼요. 안 그래도 남북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통에 사실 이름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헷갈립니다. 조선왕조 왕들도 다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다른 나라 남왕국 또 북왕국까지 물론 성경이지만 사실 외우는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두 개로 사용이 되는 왕들도 있어요. 역대기서에는 이런데 열왕기서에서는 또 다른 이름인데 사실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편한데 그냥 다 악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특정 짓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 여로보암, 한마디로 말하면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악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그게 그냥 북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자, 결국 17장에서 이제 남북이 끝이 나요. 북이 끝이 나죠. 북이 먼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잔존시대라고, 그래서 남유다가 간간히 버티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 왕들은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선악 이렇게 평가가 되는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러나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악하게 마무리가 되는 왕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14장은 이제 유다의 9번째,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시아 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남유다는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어디 출신이다. 자, 왜 이걸 밝히냐면 어머니의 출신에 따라서 이 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기 브엘세바 출신의 어머니를 둔 왕, 북으로부터 최남단에 떨어져 있는 출신의 어머니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거 신앙의 정통이죠. 성전이 있는 곳 출신이다. 이 말은 좋은 어머니였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났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신앙적인 정통이 있는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왕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좋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두 가지 형광펜을 쓰는 방법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란색 형광펜과 주황색 형광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이제 볼펜 하나 준비하는 거. 볼펜은 파란색 얇은 거. 성경은 이게 얇기 때문에 두꺼운 거 쓰면 이제 뒷장에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노란색하고 주황색을 어떻게 쓰냐면, 노란색은 선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이 행한 것 중에서도 참 본받을 만한 거. 그리고 노란색 형광색으로 칠하면 눈에 딱 띄어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살짝 이제 부정적인 것, 사람의 어떤 죄악상, 어떤 마귀의 속임, 유혹, 이제 이런 거를 주황색으로 이제 칠하는데,
이렇게 성경책에 노란색, 주황색으로 뭐 다 칠할 필요 없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이렇게 해놔도 쫙 펼치면 한눈에 크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여백이 있는 성경책을 좀 사서 이렇게 큰 성경책이죠. 노트 성경은 또 여백이 있어요, 양쪽에. 거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 남한국 그 왕들이 행한 것은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3절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슨 색이겠어요? 노란색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였으나죠. 행하였다 그러나. 그러니까 행하였으나는 위에는 노란색으로 가지만 밑에는 이제 주황색으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거 부정적인 기사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것은 양면이 다 있어요. 요아스는 선악의 왕이거든요.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위로 노란색, 밑으로 주황색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말년에 교만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반역을 당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지금 3절 한 절만 보아도 선과 악이 계속 교차하면서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불신앙이라고 해도 되고, 남왕국의 모습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선과 악이 교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선하게 시작하나 악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배경은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따랐는지에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중에 신앙이 좋은 배경에서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신앙의 일대인 분들도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신앙을 개척하면서 지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났는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지, 어떤 신앙의 동지들을 만났는지, 수많은 배경, 어떤 시대, 이런 수많은 배경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느 영향을 받고 어느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책임을 자꾸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은 다를 수 있으나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으로 출발해서 악으로 마친 왕을 선악으로 구분을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 왕은 악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선악이면 뭐 나중에 천국 갔다가 1년 있다가 지옥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악으로 마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선했다면 저는 선이라고 분류하고, 마지막이 악하면 악이라고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봐도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구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발이 나쁠 수 있어요. 많이 죄짓고 실패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바른 선택을 이어감으로써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악으로 출발했으나 선으로 마무리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아마시아 왕은 신앙적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또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선하게 행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얻었어요. 자, 12장으로 가셔서 12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아마시아는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죠. 반역으로.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반역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쭉 넘어가지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왕정시대에 반역으로 죽은 왕의 아들이 차기 왕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역으로 왕이 죽으면 그 자손은 씨를 말려야죠. 아니면 최소한 쫓겨나야 됩니다. 다시는 이 어떤 정치의 권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훗날에 복수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실제로 아마시아는 복수합니다. 오늘 14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남왕국의 그 최소한의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미스테리한 사건 앞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난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왕이 됐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좋은 왕으로 남았어야죠. 그러나 그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갑니다.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것만큼만 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처럼 딱 그만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시아의 마지막 또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버지 따라 인생을 사니 아버지랑 똑같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비처럼 비춥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시아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들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만 한다는 정신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한 번의 반역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반역 이후에도 다시 다윗의 혈통이 회복이 되는 나라. 북왕국은 그냥 반역이 일어나면 혈통이 뚝뚝뚝뚝 끊겨요. 새로운 왕이 되고 반역. 그래서 여긴 소망이 없지만 남왕국은 아버지가 아무리 약한 왕이었어도 그 자식이 왕이 되는 역사. 그것은 철저히 신명기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던 역사. 그러하였기 때문에 남왕국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불필요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다윗의 혈통이 보존되었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왕국에서의 빛은 무엇이에요? 지금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 환하게 비추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책을 준수하려고 했던 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안내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빛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왕의 한 역사 중에서, 아마시아 왕이 한 것 중에서 신명기 24장 16절 한 절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준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지켜도 그게 찬란한 비처럼 지금 오늘 성경에 비추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찬란한 역사를 비추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아버지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맞았어 하면서 결국 교만이 행하였던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갔던 거예요.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사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왕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역사가 회복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흐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곳에 이 역사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왕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도대체 뭘 본받아야 되는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망할 것이다. 아주 간단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왕들의 비참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비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약해져가는 세상 속에 그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이단적이고 사이비의 메시지에 귀를 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어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카톡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따라가라가 아니고 내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이 성공하는 것이죠.